오늘은 대구에 국제 마라톤이 있어서 길이 좀 많이 막혔죠. 또 목감기 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도한 장로님도 그렇고 메시지 전하는 목사도 완전히 목이 잠겼어.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 코로나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용조용하게 할 거니까 여러분께서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한 주 앞두고 종료주일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막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예수님을 고난으로 빠뜨리는 유대인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점진적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 속에 빠뜨려져서 모든 것을 상실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요.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인 그들을 위해서는 방주의 축복을 허락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악한 생각과 그 계획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면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노예와 포로와 속국 가운데 얽매여 있는 자들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허물 있는 죄인이 죽어서 죄인을 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허물 없으신, 그리고 그 법을 만드신 입법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졌고요. 출애굽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동정녀 탄생했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사실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영원한 언약 성취자로서 나오시게 된 겁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미 성경 곳곳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고난받아야 할 내용을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우리 슬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한테 맞고 고난을 당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당연히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매맞아야 되고 고난당해야 되는 존재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깨달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뭡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예수님이 가시관에 막 칼에 찔리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허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다. 인간이 범죄 속에서 계속해서 매여 살고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막 골고다 올라갈 때 채찍 맞잖아요. 왜 맞았어요?
그것은 딴 게 아니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맞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당연이고 필연이고 절대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분명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구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이 선물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 선물, 그거 확인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동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도 확인되어졌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3단체들을 보면은요, 특히 프리메이션 같은 경우는 후대 영성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아이들을 모아놓고 영성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로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이는데, 또 특수 멤버들은 거의 대다수가 매일 모이죠. 퇴근하고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간단 말입니다. 이 프리메이션이 그렇게 하는데, 귀신에 잡힌 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조금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요. 모슬림들은 보면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하며 기도하잖아요. 세계 국제공항에 가면 전부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독교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거 다 모슬림들이 요두청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호텔에 투숙을 해도 방향을 메카로 딱 잡습니다. 그리고 미리 호텔에다가 말합니다. 메카 방향으로 표시해 달라고. 그러면은 시간 딱 되면은 항상 그 작은 카페트, 날아다니는 카페트를 갖고 다녀요. 그걸 쫙 피고는 거기에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 TV를 보다가 그 정상교 채널도 있고 불교 채널도 나와요. 불교 채널에 보니까 템플 스테이에 대해서 막 나오더라고요. 거기 해외에서 1년에 500만 명 이상씩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명상 타임 가면서 나오더라고. 아주 깊은 산 골짜기에서 물이요 절절절절 흐르는 거, 그걸요, 그건 1시간을 틀어놔요. 그러면서 그 소리 들으면서 명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정상교는 보니까 선 있죠, 단학 선. 그걸 또 선 타임이라고 해가지고는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교회는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정말 후대를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런데 금요일은 아이들 학교 갔다 오니까 주로 토요일을 통해서 핵심 부모들이 아들하고 같이 갔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포럼하고, 주일날은 아이들하고 같이 대예배 때 모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가로막는 선민사상, 유대인들요,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 구원받는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초대교회는요, 성도의 은혜와 구원의 갈망을 하는데 최고의 정점에 이른 시대였어요. 그들은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질이 있다 없다 그것도 상관없었어요. 유무상통하면서 굴에 숨어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간 것을 봅니다. 본론으로 네 입을 크게 열어라 라는 뜻은 은혜와 구원을 갈망하라라는 뜻입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우리 믿는 사람은
참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2절, 3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절기를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절기가 뭡니까? 절기는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또는 오순절,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는요,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놓치면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뭐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유월절이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요셉 시대로 시작해서 435년간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회복하고 이제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러면서 어린 희생제사 드리러 우리가 나갈 테니까 사흘길 좀 가게 하라라고 했고요. 그런가 하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 로마서 8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광야에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도 보면은요, 아직 이게 노예 근성, 뭐 이 광야 근성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이 옛날 그대로요. 옛날 그대로 살아가. 그래서 목마르면은 막 물도 올랐고 모세한테 대들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도 신경질 나가지고 바위를 지팡이가 가르키라 그랬는데 내리쳐 불었어. 그래 하나님도 열이 받쳐서 이 새끼 이거 내 말 순종을 안 하네. 그 결과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비스가 산에서 홀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천국 빨리 가고 싶으면 불순종 좀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면은 퍼뜩 데리고 가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순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광야에서 세밀하게 인도한 내용을 거기에서 말씀하지요.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맥을 거두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그들을 보살피고 역사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은혜로 생각지 않는 거예요. 씨앗을 안 뿌렸는데 맥을 거두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납득됩니까? 논리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오순절날 역사에 성령 역사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 체험하는 이후에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체험 못한 사도들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불신앙하지요. 예수님이 앞에 섰는데도 못 믿겠다 하고 하도 답답해서 예수님이 도마보고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상처 있지? 그러니까 보고 믿었죠. 예수님 말씀하죠. 너는 보고 믿었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여러분과 우리가 다 더 도마보다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안 봤잖아요. 예수님 안 봤는데도 여러분 오늘 보세요. 저 국제 마라톤 길 다 막아 불렀는데 그거 뚫고 여러분 오셨잖아. 근데 대구가 희한해. 그거 될 수 있으면은 주일날 이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교회 가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 곳에 코스를 잡아 해야지. 5번에는 저 비싼 노타리로부터 해가고 온두로 무태교로 해가지고 전 시내를 막 다 휘졌어. 집사락하는 홍준표가 말이라 콜라를 너무 먹었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안 되면은 우린 자꾸 예수님 배반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니까 죽인다? 죽이라. 상관없다는 것 아닙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수장절이잖아요. 초막절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한 주간 동안 저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유월절 그걸 겪고 출애굽을 했는가에 대한 광야에서의 삶 등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날입니다. 이게 한 주간 그렇게 해요. 요즘도 아주 독실한 사람들은 아파트 살면서도 한 주간은 베란다에다가 초막지 놓고 그렇게 산대요. 이 사람들 열심은 특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또 뭡니까? 추수한 것을 창고에 드리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진짜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는 망각이라는 게 주어져 있어가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창고에 들였던 것처럼 복음화를 위한 산업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업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산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세요. 한 번이라도 진실되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크게 열어라. 10절에서 1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게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입 못 엽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는데 믿음 없이는 구할 수 없지요. 믿음 없으면 두드릴 수가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입을 크게 여는 것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거는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이 여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찬양도요, 막 곡이 때로는 틀려도 크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막 크게. 그래 해야. 옛날에 시골에 보면 할매들요, 곡조가 찬송가 600장이 곡이 한 곡이요. 옛날에 그래 부르시더라니까. 보니까 그래도 그게 은혜라. 하나님 그까 뭐 안 캐요. 야, 니 그 곡 틀렸다 안 그캐요. 할매들 옛날에, 여러분은 잘 못 들었지? 나는 옛날부터 들어왔으니까 진짜요, 막 곡이 같아요. 막 반주 사실 필요 없어요. 한 곡가 다 불러보는데 뭐. 어떤 분이 그러대. 우리나라 그 애국가가 본래는 우리나라 찬송가였어요. 우리 기독교 초기에 찬송이 12곡인가 18곡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곡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거기에는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보편적으로 이제 국가로 되어져 버리니까 할 수 없어서 모여가 머리를 맞춘 결과 하느님으로 바꾼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초대 찬송가에 들어있던 곡 중에 한 곡. 자, 저와 여러분이 입을 벌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막 주고 싶어 해요. 이거 바로 깨달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릇 준비만 하면 담아 주신다는 겁니다. 왜? 막 주고 싶어 하니까. 그처럼 우리가 바울을 보면은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지명해서 불러보잖아요. 그러니까 핍박하러 가던 길 중간에 고꾸라지지요. 그래서 아나니아 찾아가라. 눈 먼 거 뜨게 할 것이니까 그 찾아갑니다. 그가 온다고 하니까 아나니아 선지자가 말하죠. 주님, 저 핍박자인데요. 아니다. 이방과 그리고 때와 이방의 왕들을 다
위하여서 택한 내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갈 수 있는 택한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대적을 향하여 입을 열어야 돼요.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21절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와 오를 짓게 해서 앞에는 제사장들이 가고 또 찬양대가 서게 해서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그 대신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여세를 그렇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 날 일회째는 7바퀴를 돌고, 그때는 6일 동안 참느라고 고생했지. 고함 질러보라. 그런데 고함 질렀는데 성이 무너졌어요. 그것도 안으로 무너졌어요. 뭐 우리가 과학자가 없지요. 그 뭐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파수에 의해서 고함을 지르는데 그 성이 안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그들이 광야를 겪고 온 사건 내용을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만 도니까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 그렇게 말 많이 안 해도 된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해 버려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는 사사기 7장 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미디안을 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씁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하니까 왕창 모였어요. 그래서 이만큼 데리고 갈까요? 아니다. 추려라. 다 추리고 나니까 300명이 남았어. 그런데 이제 전투하러 가자. 전투하러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들고 그 안에 횃불을 넣어라. 그리고는 싹 들어가서 내가 신호를 줄 때에 그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외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고함 치니까 저들끼리 찔러가 막 난리나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적, 오늘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대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그 현장에 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정 안에도 안 믿는 가족이 대적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곳곳에요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 가면은 학교 안에 대적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은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내 계획대로 되는 거 없어요. 그걸 먼저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는 나의 계획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 돼요. 내 계획은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내 계획보다 더 큰 은혜가 역사되고 있다. 그리고 내 믿음 이상으로 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 믿음만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믿음 이상으로 역사되어지게 있으니 대적을 향하여 입을 열어라. 둘째는 기도의 입을 열어라. 예레미야 33장 1, 3절에서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잖아요. 그리고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죠. 그리고 일을 이루시려고 하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은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라고 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도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사도행전 2장 5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 거기에 보면은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돼 있어요. 딴 거 생각 안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올인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죠? 기도하다가 가시린지 또 끄고 또 와가
그것도 시동 걸러 가면 시간이 한참 걸려. 그리고 또 하다가 또 세탁기가 삐삐하면 선에 또 가가 세탁물 다 널고 또 앉아가 주역하면 그것도 시간이 또 걸려. 우리는 이 수준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기도 딱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30분 동안은 막 휴대폰도 꺼쁘고 전화기도 밀어놓고, 그죠? 딴 거 방해되는 요소 다 차단시켜 놓고 30분면 30분, 10분이라도 그렇게 기도하라. 올인할 수 있는. 그런가 하면은 12장에 보세요. 바울, 요한 사도가 잡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려지고, 그런가 하면은 헤롯이 충 한 마리에 의하여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바울 팀이 선교 가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딴 거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 제자를 세우고 예수님이 둘씩 짝 지워서 전도를 내보내잖아요. 그때에는 지갑 가지고 가지 마라,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나 13장에서 첫 선교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는 팀이 구성이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집중 기도하면서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사실 돈 막 들어가 전도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는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16장 6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탁 막히잖아요. 문이 닫힐 때에 그들이 또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마게도냐에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말씀의 입을 열으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의 입을 연다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만 증거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은 바로 베드로가 요한하고 성전의 기도, 제9식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요구하지요. 돈 달라고. 그럴 때에 베드로가 네가 원하는 은금 내게는 없다. 내게 있는 거로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만 안 했어요. 실천했어요.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어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 묵상할 때에 실천해야 돼요. 실천을. 계명에 대한 것도 실천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입을 열게 될 때에는 이게 되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종교재판 법정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는 말이잖아요. 네 예수 얘기 안 하면 될 건데 왜 괜히 미문 앞에서 예수 얘기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이처럼 혼란하게 만드느냐, 혼돈스럽게. 그때에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 예 그렇지요. 내가 막 안 갈락했는데 고넬료 집에 갈 때 그랬잖아요. 막 내가 안 갈락한데 하도 가작해가지고 막 할 수 없어가 체면 때문에 갔다 막 이 갈 정도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요. 그 죽음을 앞두고 거기에서 메시지 전하는 거 보세요. 7장에서. 그 구약으로부터 통해서 쫙 내려오는 출애굽에 대한 내용, 광야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드디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웃는다고 했고요. 웃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은
이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했어요. 성도의 죽음은 자는 거예요. 육신이 이 땅에 자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우리가 다시 부활되어지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주께서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섰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 때문에 한순간도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벌떡벌떡 일어서실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갈망하라. 우리가 갈망을 해야 돼요. 은혜도 갈구하는 자에게 주어져.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범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 그게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많은 세상 이론과 사상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대학 졸업하고 현장에 딱 가면은 다 흔들려 버려요. 사회생활하면서 다 흔들려 버려요.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정말 우리는 복음을 전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각인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망대, 그죠? 망대가 이래 있으면은 그 빛을 발해야 되고, 옛날 시골에 보면은 수박밭이나 참외밭에 이 망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아저씨들이 호롱불 켜놓고 그 안에 지키고 있어야지. 망대만 지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지키는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은 이 빛을 발하는 것이고, 이사 60장은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재앙 막고 현장 살리는 파수망대의 주역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 62장 6절에서 보면은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현장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 나의 현장에 내가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용해 주세요. 그래, 아버지한테 그렇게만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또 뭐 막 하려고 하면은 또 일을 그르쳐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한테 맡기면 돼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전도망대가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딴 거 전할 것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지켜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전도망대 주인공이 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감사예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목사님들이 만나니까 이제 외손주를 본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모 혼자가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교대로 보고 있다 하면서 하루는 사모가 가보고 하루는 목사님이 가보고, 근데 요게 처음엔 요래 안고 있이 가만히 있더니만 요즘은 좀 더 컸다고 요래가 있으면 막 빽빽거리고 막 난리를 친다 하면 요래가 안아야 된다 하면, 근데 그것도 무겁더래 하면서. 그렇죠. 우리 나이가 이제 70이 돼 가면은 전부 보는 것도 힘들겠죠. 정말 우리는요, 그러나
그게 다 감사 아닙니까? 그죠? 감사. 그 모든 것이 다 감사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에요. 휴대폰에 보면 요새 나 좀 든 목사님들은 전부 손자 손녀 그거 메인 거기에다가 떡 올려놓고 심심하면 한 번씩 보고, 우리 이세차 장로님도 보니까 요래 폰에 그죠? 아기가 요래 있더라고. 참 감사한 일. 홍 장로님 보니까 또 그래 돼 있고, 뭐 손주 바보들, 손주 바보. 나도 그래요. 자, 말씀 뵙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복음 몰라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망대 세워서 교회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정말 사는 망대 세워서 세계와 후대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요. 26차 세계 선교 대회에 우리 각자 필요한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쓰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번 대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로운 대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은혜와 구원을 갈망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구원을 갈망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말씀대로 우리의 입을 하나님 앞에서 열게 하옵소서. 불신자 앞에서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 앞에서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의 망대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